자, 천국인의 가정관. 자, 가정. 우리가 가정이란 무엇인가?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성장을 하면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된다. 자, 이 세 가지 설립자, 가정의 기본 원칙, 목적. 가정의 설립자는 이제 하나님이죠. 가정의 기본 원칙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일남일녀 5가지 성품의 실현. 요게 이제 가정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일남일녀, 일남이녀가 되면은 이거 골치 아프죠. 그리고 가정을 통치하는 질서는 뭐예요? 룰은 5가지 성품이에요. 네. 가정의 목적은 뭡니까? 거룩한 자녀의 생산.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가정에 대한 걸 바르게 가르치는 게 중요하죠. 사명의 동역자, 행복한 여행.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 쭉쭉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뭔가? 해야 할 일. 안타깝게도 오늘의 가정은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창조의 목적도 원칙도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냥 만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도 의미도 없다 보니까 고통의 현장이 되고 결국에는 파괴되는 아픔을 겪게 돼요. 이런 역균형적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가는 자녀들은 역균형적 성향을 가지고 성장하죠. 그래서 가정이 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가정. 그래서 이런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서 천국인의 성격을 가진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죠. 단순히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국인의 가정이죠.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때부터는 가꾸고 만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곧 황폐해야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나면 그걸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안 하죠. 그래서 어느 날 황폐화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5가지. 이건 이제 제가 줄에 설 때 꼭 하는 내용이에요. 제 줄에는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5가지의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 두 번째, 공부를 해야 된다. 가정은 혼자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결혼을 통해 함께 살게 된다. 2번 반복되면. 문제는 함께 사는 법을 모른다는 거죠. 부부는 모든 것이 다 다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 가정이다. 함께 살아가는데 많은 것들이 작동한다. 언어, 소통법, 이해, 취미, 상대방, 습관, 자녀교육, 경제관, 가족관계 등. 그게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승승의 관계. 둘이 다 같이 행복한 걸 찾아야지. 나만 행복하다. 이거 안 되고. 공익적 가정. 뭔가 교회에 유익을 주는 가정. 하나님의 나라에, 또 사회에, 이웃에, 그런 거. 가정의 목표를 잊지 마라. 가정에 만들어진 목표는 행복을 위해서예요. 행복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행복을 다시 생각하고 문제가 뭐냐 이걸 찾아서 복구하는 거죠. 성경이 권고하는 아내와 남편의 질서. 성경은 에베소서에서 또 베드로전서에서 또 이런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가정, 이것도 틀렸네요. 천국과 가정. 천국에 들어가면 큰 가정이 됩니다. 그곳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없고 모두가 변화되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모든 성도들은 다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 사는 동안에도 형제 자매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 자, 부부교실, 부모교실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천국인의 사회관. 천국인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천국인과 사회생활. 이 세상에는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고 있다. 우리나라 안에만 해도 다양한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함께 살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들을 가지고 있죠. 때로는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속에서 천국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인들의 사회생활은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하셨다. 그건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의이다. 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신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죠. 더 나은 집에서 살기를 바라고, 더 나은 차를 타고 다니길 바라고, 더 나은 학교를 다니기 바라고, 더 나은 직장을 다니기 바라고, 더 나은 사람을 만나기 바라고, 내 자녀가 다른 아이들보다 공부도 더 잘하기를 바라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도 자기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신들을 따르는 자들보다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낫기를 바라죠. 그런데 주님이 더 낫기를 바라는 것은 외부적인 게 아니라 너희의 의다. 인격, 정직함, 포용과 용서가 더 낫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아야 할 이유가 뭔가? 첫째는 세상에 참된 리더가 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세상의 종처럼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좋은 리더자, 존경받는 리더자가 되길 원하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좋은 리더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면 되죠. 더 나은 인격을 가지면 된다. 사람들은 항상 어디로 모이냐면 더 나은 곳으로 모여요. 그리고 더 나은 자를 따라가려고 합니다. 우리도 항상 더 나은 걸 찾아 움직이잖아요. 학원, 사는 삶의 현장, 직장, 모든 것은 더 나은 삶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더 나은 사람을 친구로 삼고 싶어하고 파트너로 삼고 싶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어느 교회로 가고 싶어요? 더 좋은 교회, 더 나은 교회, 더 은혜가 많은 교회, 더 많은 교회로 사람들은 모이려고 합니다. 더 나은 사람, 인격적으로 더 나은 사람이 바로 뭐가 돼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녀들이 세상에서 사람이 따르는 좋은 리더자가 되기를 바란다면 좋은 인격을 훈련시키고 존경받는 의의 사람으로 키워야 된다. 욕심꾸러기, 정직하지 못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두 번째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정말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우리가 더 나아야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고 구원을 받게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거는 사람을 구원하는 꿈이다. 예수님은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보라고 하셨죠. 사람을 낚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을 얻는 사람이 성공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을 낚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사람을 얻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잃어버리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따라오게 하려면 어때요? 그 사람보다 못해야 돼요? 나아야 돼요? 그 사람보다 나아야 돼요.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면 그가 어떻게 따라올 수 있는가? 여러분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따라가고 싶은가? 내 자녀가 자기보다 못한 애들과 놀면 어떠죠? 못 놀게 합니다. 아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을 따라가고 싶어 한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나를 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그보다 내가 더 나아야 한다. 그 사람보다 나의 의가 나아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의 의가 더 나은가? 가정에서 안 믿는 가족들보다 나의 의가 더 나은가?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나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만큼 더 세상 사람 믿음이 없는 자들보다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게 없는 사람은 예수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 있죠. 이삭의 의가 블레셋 사람들보다 나았어요. 그들은 이삭이 잘 되는 걸 싫어했고 와서 괴롭혔고 이삭의 재산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어요. 자기가 피해가고 손해보고 양보합니다. 의가 불의의 블레셋 사람보다 더 나은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평의 조약을 맺도록 요청을 하는 거죠. 요셉의 의가 그 형제들보다 더 나았어요. 그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팔았지만 그는 형제들에게 원수로 갚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들의 자녀들까지 살펴주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 떠나고 나니까 형제들이 무서워했는데 요셉이 그들을 다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네.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란 사람들보다 엘리사와 이스라엘의 의가 더 나았죠. 그래서 왕은 죽이자 그랬더니 엘리사가 음식 잘 먹여서 보냅시다 해가지고 다시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죠. 사울보다 다윗의 의가 더 나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으나 다윗은 그를 살려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리더자는 다윗이 된 거죠. 외부적인 것들이 더 나은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의가 더 나은데, 다니엘의 의는 당시의 바벨론 메대의 모든 관료보다 훨씬 더 나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고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했어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충성되었어요. 자, 그래서 왕이 그를 사랑한 거예요.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그 때문에 이방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더 나은 사람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여줍니다. 자,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 따라가게 됩니다. 결론, 천국인의 사회생활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해요. 더 부지런하고 더 성실하고 더 연구하고 더 공부하고 더 진실하고 이러면은 세상에서 리더자가 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그리고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따라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는 방법이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처럼 살면 되는 거죠. 천국인의 사회생활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천국을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말할 수 있다. 더 나은 사람이 말을 해야 사람들은 믿고 따라가요. 더 나은 의를 사는 자들은 세상의 리더가 된다. 더 나은 자가 리더이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를 원하신다. 그래야 세상에 따라올 것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의는 손해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의를 행하려고 할 때는 약간 손해보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리더자가 되는 거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더 나은 의를 갖기로 결심하자. 그리고 항상 생각하자.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의를 갖자. 더 부지런함, 더 성실함. 이런 자세를 아이들이 가지면 공부도 저 애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갖게 되는 거죠. 소금과 빛. 우리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소금은 업무적 능력, 빛은 선한 신뢰성인 능력이에요.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야곱,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끼쳤고 그들과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그들과 같이 일하기를 원했고 그들에게 더 높은 지위를 주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떠나려고 할 때 외삼촌이 뭐라 그럽니까?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게 바로 일하고 싶은 사람, 같이 붙들고 더 많은 품값을 주고라도 일을 시키고 싶은 사람,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일하면서 품값만 맨날 올려달라고 그러고 누가 좋아합니까? 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이제 빛과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거룩성에서 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천국인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 교육관이에요. 교육관.
자, 천국인의 교육관. 천국인들의 교육의 중요성. 왜 교육이 필요한가? G7 42권 부모교실. 앞으로 이거는 따로 G6 과정에서 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이 속에는 불필요한 교육도 있고 빠진 교육도 많다. 그럼에도 세상은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그렇다면 천국인들의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하라고 말씀을 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예수님 역시 세상에서 오셔서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모들이 보통 부모교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교육에 대해서 철학이 없어요. 뭐를 우선순위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한 거.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교육, 좋은 학원, 뭐 맨날 이루고 사는데 나중에 가보면은 애들이 엉뚱하게 만들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교육. 우리는 천국인들은 교육의 기본 뼈대가 천국인으로서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자, 사도 바울도 많은 것을 가르치면서 교육할 걸 당부했어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라. 가르쳐라. 교육에. 이처럼 세상뿐만이 아니라 성경도 교육을 명령합니다. 오히려 모든 교육의 시작은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인들이라 해서 교육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해서 교회가 잘 만들어 나가는 게 아주 중요해요. 뭘 가르칠 것인가?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교육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다. 지금 세상은 교육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 지식적 교육, 학문적 교육만 하다 보니 인간성을 상실해버리고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과연 올바른 교육이란 뭔가? 교육에는 다음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이다. 첫째, 창조주. 둘째, 사람 교육. 네. 유대인들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이걸. 그들의 교육의 핵심은 하나님. 그 다음에는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 도리. 그래서 성경을 기반으로 한 교육이에요. 율법과 탈무드가 그런 거죠. 창조주를 가르쳐라. 하나님이 빠져버린 잘못이면 마치 자동차에서 엔진이 빠진 것 같다. 오늘 현대 교육의 실패는 바로 하나님을 빼버린 데 있다. 여기서 방황이 시작되고 인간의 놀라운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되고 사회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올바른 교육의 지식은 하나님을 가르치는 데부터 시작이 된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된 건 교육 때문인데 그 교육의 중심에는 하나님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다.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 중심의 교육 때문이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야 돼. 이것이 근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세계를 향한, 그래야 세계를 향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바른 교육이에요. 현대인들은 이제 이것을 자각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바른 교육이 사라짐으로써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사람은 인간성을 상실하고 마치 탐욕으로 가득 찬 동물처럼 변해가고 있다. 오직 물질, 쾌락, 향락을 위해 사람들은 살아간다. 이것이 개인을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흔들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해 인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교육하도록 법을 만들어 시행하려고 한다. 인성교육이란 뭔가? 사람다움을 가르치는 거죠. 이것은 모든 것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이에요. 성경은 이미 이것이 없는 인간의 삶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같이 사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인간이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함으로 짐승처럼 산다는 말이다. 사람을 교육해야 한다.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존재의 근원, 창조의 과정, 존재의 궁극적 목적을 가르치는 거죠. 특히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교육해야 한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은 인간답게 살게 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며 거룩성과 사랑성을 겸비한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다. 5가지 성품은 전인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원성. 이것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게 만드는 능력이요 재능이다. 이 전인 교육을 G7에서는 3가지 재능으로 정리하고 있다. 영성재능 6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교육, 자기 정체성의 교육, 올바른 가치 분별의 교육, 행복의 삶에 대한 교육,
위기 극복 능력의 교육, 공동체 의식의 교육. 둘째, 감성 재능 교육, 자기 감정 조절 능력 교육, 다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 조절하기, 관계 교육, 성품 교육. 셋째, 지적 재능 교육, 학문적 지적 교육, 기술 교육, 창의력 교육, 응용의 능력이죠. 이 세 가지가 온전하게 교육될 때 전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의 기본 틀은 5가지 성품이요, 그것의 교과서는 성경이다. 교과서. 교육에는 교과서가 필요하다. 유대인들의 기본 교과서는 성경이고 보조 교과서는 탈무드다. 그 이후에 세상의 기술적 교육을 받는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주목하고 있고 그걸 가르치려 한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의 본질은 외면하고 기술적 부분만을 배운다. 유대인의 교육의 본질은 하나님과 성경이다. 이것을 모르고 그저 질문하는 방법, 토론하는 방법만 가져다 가르쳐봐야 올바른 인간상을 만들 수 없고 참된 창의력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들은 기본 교육과정,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 언제든지 성경을 연구하고 이걸 토론해 만든 탈무드를 토론하고 연구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들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신앙으로만 남아도 안 되고 또 신앙은 반드시 성품 교육과 지적 교육을 같이 가야 되고 지적 교육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므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후에 세상의 학문과 기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천국인들의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이다. 교육의 장소, 가정, 학교, 사회. 오늘 교육의 문제는 뭔가? 바로 가정교육이 사라져버리고 있다는 점이죠. 어떤 학자는 인간이 성장하면서 배우는 모든 것의 80%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교육한다. 오늘 현대인들은 부부 모두 직장 일선에 나서다 보니 교육이 학교와 사회만 맡겨지는 상황이 된다. 학교 교육은 정해진 지식적 교육이며 사회교육은 책임없는 상업적인 차원에서 보고 듣는 교육이다. 이것들을 분별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가정이다. 그런데 가정교육이 사라져버리면 겉은 화려하나 속이 없는 교육이 된다.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의 중심은 가정이다. 그들은 안식일에 모든 가족이 다 모이고 아버지가 기도하고 교육하고 자녀들을 그것을 이어간다. 소위 말하는 밥상머리 교육을 중시한다. 우리처럼 직장에 매이고 취미생활에 매여 아버지나 어머니가 외면하는 것과 너무 거리가 멀다. 그들의 교육은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아버지는 좋은 코치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하버드에 진학한 유대인 학생이 있었다. 고등학교 시절에 더 공부 잘했던 한국 학생이 유대 학생이 물었다. 나는 떨어졌는데 어떻게 들어갔니? 글쎄 하버드대에 논술이 아버지와 토론한 것보다 더 쉽던데. 이것이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을 만드는 교육의 기본 틀이다. 다시금 가정교육, 가정학교가 살아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런 교육의 부분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G7 42권에서 부모교실, 47권에서 가정학교를 다루고 있다. 지적재능 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지만 EQ, SQ 교육은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학교 교육은 학문과 기술적 부분을 배운다. 그 중에서도 학문적 교육에 치우쳐 있죠. 그래서 지적 교육도 4가지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첫째는 학문 교육, 그 다음 기술 교육, 그 다음에 응용 능력 길러주고, 그 다음에 창의력 교육. 이런 4가지가 같이 가져야 공부한 것들이 활용될 수가 있어요. 사회교육, 공동체, 기술적 교육, 배운 걸 경험하고 활용하는 현장 교육. 교육의 목표는 뭔가?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거고, 자기 목표를 성취시키는 거고, 공익적 헌신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상급을 받는 거고, 평생토록 교육은 진행이 돼야 되죠. 교육이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사람이 되고 자기 목표를 성취하고 사회에 유익을 주는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온전한 교육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은 평생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배운 것을 나누고 다시 배워야 한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이 된다. 바울은 이렇게 공고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유대인들은 평생 교육이에요. 평생 교육. 그래서 어렸을 때도 성경 자체를 그냥 읽어주지 해석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네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근데 이 깨달음이 유치원 때 깨달음이 다르고 초등학교 때 깨달음이 다르고 크면 깨달음이 다르고 인생의 경험을 많이 쌓은 어른이 되면 또 다르고 나이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그래서 평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우리는 평생을 공부를 안 하죠. 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장.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기. 네, 마지막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자, 천국과 인생. 이거는 이제 굿실버 라이프에서 우리가 많이 했죠.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자는 없다. 이걸 알면서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 왠지 모르게 우울해지고 미래가 두려워지고 세상에 대해 서러워진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을 키워가는 일이다.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인 윌리엄 제임스는 그의 친구 모모스 데이비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써서 보냈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하나님 없이는 하루하루를 지내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마치 연어가 바다를 돌다가 산란 시기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고 철새가 날아다니다 때가 되면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인생의 서글픔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준비하며 기대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세상 것이 비어가므로 빈둥지 증후군을 앓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마무리할까? 자, 인생 여정의 이해와 순종, 하늘지향적 인생 살기, 지나간 시간 정리하기,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남은 시간 활용하기, 예수님 천국과 친해지기, 아름다운 유산, 유언 남기기, 이런 것들이에요. 인생 여정의 이해와 순종, 인생 여정을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정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천국을 알면 거절할 필요도 없다. 천국을 다녀온 바울은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빌립보 1장 20절에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둘 사이에 끼어 있어서 어느 게 더 좋은 일인지 고민하고 있다. 하늘지향적인 삶이죠. 하늘지향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의 삶을 기대하면서 영적으로 깊이 깊어져야 한다. 사람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는 세상지향적 삶은 인생을 서글프게 만들고 배신감을 갖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찬송가 491장의 삶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지나간 시간 정리하기, 지나간 세월에 대해 정리한다. 잘못한 건 회개하고 잘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역시 잘못한 건 사과하고 도와준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싸우고 분쟁하는 건 그의 인생에서 최악의 일이다. 이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장 후회한 일이다. 인생을 마무리할 때는 하나님과도 화목해야 하고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한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2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사는 거죠. 남은 시간 활용하기, 가장 행복 시간 보내기, 믿음의 사람들을 본으로 삼기, 봉사, 중보, 전도.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이야말로 그의 삶의 가장 소중한 황금 같은 시간이다. 다시는 얻을 수 없는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들이죠. 이런 시간을 우울함으로 배신감으로 할 일 없이 그냥 보내는 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할 일 없이 세월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면서 보내고 있는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내지 않았죠. 모세는 죽음의 시간까지 백성을 위해 일했고 엘리 역시 승천할 때까지 일했고 사도 바울은 순교로 세상을 떠나는 시간까지 복음을 위해 일하고 글을 썼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남은 호흡이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고 절대로 마지막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 후회하지도 세상을 증오하지도 않는다. 할 일을 찾아 마지막까지 가장 행복한 일들, 가장 소중한 일들을 해야 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종로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고 그거 참 비극이에요. 그거 본인들한테도 그렇고. 복음 안에 있다는 거는 그런 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 전도하고 가족, 자녀, 이웃들을 전도하고 봉사하고 글을 쓰고 자서전을 만들고 중보기도를 하고 나눠주고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가장 행복하게 보내야 한다. 록펠러의 이야기. 이 사람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고 43살에 최고 미국 부자가 되고 그러나 55살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문구를 보고 환자를 돕게 되죠. 나중에 이 사람은 98세까지 장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인 줄 미처 몰랐다. 내 인생의 나머지 43년은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사는 거죠. 예수님 천국과 친해지기. 정말 중요한 게 이거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천국을 암송하고 묵상하라. 주님과 친해져라. 이제 세상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교통해야 한다. 천국을 날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한다. 이사 가기 전에 사람들은 이사 갈 곳을 몇 번씩 가본다. 우리도 그렇게